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나아갈 텐데요. 우리를 그 권능과 위엄으로 부르셔서 백성이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이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 함께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권능과 위엄으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신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께 그 찬양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밝은 빛을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한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기적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안녕하세요. 네. 배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담임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학교에 있고요. 지역교회를 섬기다가 배화여자대학교 교목으로 간 지 8년째 됐고, 그 대학에서 이제 대학 교회를 설립하면서 이제 그 대학 교회를 맡게 되는 이제 담당 목사라고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제 스스로 이제 저를 정의할 때 저는 교회 목사라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우리 용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청년들을 아예 대상으로 하는 책이 2권 있어요. 노골적으로. 한 권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젊은이들아 더 늦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실패했던 한 인물이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그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세대에서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아낸 책이죠. 이건 혼자서 읽기 굉장히 어려워.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글자는 활자고 나는 무엇을 읽고 있는 것인가를 헷갈릴 때가 있고요.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허무한 책이 아닙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젊은 세대에 대한 얘기고 젊은 세대를 위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처음 시작에 보면은 이전 세대가 죽고, 이전 세대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영광의 세대, 승리의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써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야,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랍니다. 얘는 좀 달라. 그러면서 약간 부정적인 언급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 악에 빠진 그 다른 세대를 위해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 얘기가 쫙 10명의 사사,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왜 악에 빠졌는지,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사사기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그 기회가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그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쓰셨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혹시 말씀 띄워줄 수 있으시면 한 절씩,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네,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세 번을 쓰시는구나. 제가 그럼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게라의 아들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웃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구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함께 했습니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아멘. 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야. 그러니까 한 30cm 되는 칼로 찔렀는데 얼마나 이 칼을 잘 했는지 여기를 뚫고 등어리까지 다 나왔고 나온 그 칼에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졌다. 굉장히 기름진 인간이었다. 비대한 인간이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3세대거든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서 살다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라오가 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태양신 라의 대리자. 그래가지고 막 자기 신상 막 짓고 오벨리스크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높은 기둥 세우기, 신의 손가락이란 거거든요. 그게 난 그런 능력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풍요와 번영의 땅.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새로운 나라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1세대와 함께 그 척박한 땅을 가로질러 나가셨어요. 얼마나 이 감격적인 이 세대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불기둥을 보았잖아요. 이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약속하신 그 땅에 두려움이 있어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부모 세대로부터 너희는 우리처럼 어리석은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을 키웠던 믿음 세대.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고 거룩한 전쟁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다 아시지만 혹시나 제가 모를까봐 지금 기다리신 거잖아요. 여리고를 제일 먼저 점령합니다. 맞아요. 여리고를 점령했고 쫙 전쟁을 하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어요. 갈렙이 85세로 돼. 나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저 제일 어려운 땅 저에게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갈력하고. 2세대. 가슴이 뜨거웠던 세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장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3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태어난 세대.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잘 사는 땅이었을까요? 못 사는 땅이었을까? 잘 사는 땅입니다. 매우 잘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몰랐어요. 저는요,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 몰아내라고 그러실 때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화려하고 멋진 나라를 세우라고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잘 살겠습니까? 정착민이 잘 살겠습니까? 농장을 갖고 밭을 일구고 과수를 심고 벽돌을 집을 쌓아서 사는 사람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장막을 들고 다니면서 옷 한 벌 있는 거 기우면서 살아간, 신발 하나 다를까 봐 걱정하는 이들이 근사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지. 가나안은요, 정착민의 땅이고 여기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농경이 시작된 곳입니다.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있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역에서 제일로 유명한 만년고도. 자, 만년이 된 오랜 도시란 뜻이야. 이미 만년 전에 여리고에는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 왜 모여 살았냐? 거기는 그 지역이 척박한, 강수량이 1년에 30mm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종려나무가 파랗게 둘러있고 그곳에 정착하면 물고기도 있어, 과실수도 많아, 농사를 지어도 잘 돼,
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살기 시작했던 곳이죠.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돌아갑니다.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내쫓으라고 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고 진멸은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왜 남겨뒀었겠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 탐난 거야.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입는 옷이 너무 탐이 나. 이게 다른 세대의 문제였습니다. 풍요와 번영, 인간의 욕망이 최고가 되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다른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셨는데 정작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가나안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눈이 돌아가서 오히려 그들의 삶을 다시 동경하게 되고 기름지고 화려한 비대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던 세대예요. 솔직히 우리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풍요와 번영이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일어나서 나가셔도 됩니다. 없잖아. 다 우리에게는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풍요와 번영을 꿈꾸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풍요와 번영에 눈이 돌아간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요와 번영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 이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그게 제일 쉬우니까. 신분 상승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재산을 내가 좀 얻어보려고.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자, 그리고 그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앞에 부분. 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뒤에 하반절 부분에 주님께서는 누구를?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그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 정신 차려 라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잠 깨우려고 하신 방법이 뭐였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잠 깨우려고 하신 분, 잠 깨우려고 했대. 자, 그렇게 그런 지금 풍요와 번영에 지금 정신 팔려서 눈 돌아간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징계하신 거. 13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여리고를 빼앗아 가셨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새 번역에는 아예 여리고라고 거기에 적혀 있는데요, 본래 성경 원문에는요 그냥 종려나무 도시를 빼앗게 하셨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차마 여리고라고 쓸 수가 없었던 거야.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까? 선물로 주신 거지. 손에 칼을 들고 싸웠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투를 시작하라고 하실 때 요단강에 발을 담가가지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처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온통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의 맨하튼 같은 도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나의 주권이 너희의 걸음에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여리고를 그냥 주신 거야. 이건 그들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도시 자체가 아닙니다. 만년된 도시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돌라고 그러셨어. 돌아 7바퀴 돌아. 근데 소리 질러. 와! 저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풀고 있느냐. 여리고는 과연 정말로 무너질 수 있었을까?
최근에 하나 발견한 사실인데 공명이라는 거 아세요? 모든 이 물체에는 공명수가 있어요. 모든 물체는 공명이 있어가지고 왜 그 가수가 딱 하면은 유리잔이 팡 하고 깨지는 그런 장면 나오죠. 이게 거의 뻥에 가까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럴 수도 있어. 왜? 실제로요. 이 물컵의 공명수하고 맞죠? 물컵이 깨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야. 그래서 모든 물체에는 공명이라는 게 있어. 타코타 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0년대에 미국에 있는 달인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 다리 사이를 지나가던 바람이 내는 소리하고 타코타 다리의 공명수가 맞았어요. 실제로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타코타 다리라고 치시면 동영상이 나와. 그 다리가 무너지는 장면이.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콘크리트 다리인데 이렇게 막 난리 나서 막 춤을 춰. 그러다가 펑 하고 깨집니다. 공명의 원리를 발견하는 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과 같아서 너희의 골수를 깨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수를 맞추면 우리가 깨진다는 거야. 저는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르는 소리의 공명수와 여리고 성의 공명을 맞춰주시지 않았겠나. 이게 너무 이상한 생각인가? 그나마 가능한 생각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냥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 이미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에글론이라고 하는 자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물을 에글론이 빼앗아갔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을 하나님이 빼앗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얘기하자고 하면 저는 다른 세대는 풍요와 번영, 기름지고 비대한 삶에 눈이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대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사사기를 더 깊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꼭 유균수 목사님과 함께 사사기 말씀도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필 에글론이라고 하는 자, 이름부터가 벌써 몽글몽글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벌써 미쉐린이야, 거의. 약간 몽글몽글하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니까 칼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막 기름이 막 뚝뚝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름지고 비대한 삶의 상징. 그를 누가 꿰뚫어 그를 넘어뜨렸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누구죠?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요. 저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 쓰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고우백이라고 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 모인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왜 에훗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에훗. 첫 번째 이유는 그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 한 모금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오늘교회 청년들은 적어도 풍요와 번영에 눈이 돌아가진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 뭐 좋긴 해, 솔직히. 괜찮아.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이 돌아가진 않았다. 이 말 꼭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눈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내 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요거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인데 하나님은 에훗을 들어 쓰셨어요. 자, 에훗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이게 영어로 하면 where입니다. where. 어디야? 이런 거입니다. 영어 이게 또
그 뒤에 그럼 호드는 뭐냐? 영광입니다. 질문 자체가 에라고 하는 의문형 접두어가 있어요. 그래서 where 이거 이름 자체가 질문이야. 그리고 뒤에 영광 where is glory. 그냥 에훗 이렇게 부르죠. 에후사 이런 거는 영광 어디 간 거야? 라고 질문 자체가 영광 어디 간 거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심이죠. 에훗이라는 이름 자체가 에훗 where is the glory. 야, 이거 뭔가 담아내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질문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영, 풍요, 기름지고 비대해진 삶을 동경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전에서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붙드는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자를 쓰시느냐?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질문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눈 돌아가지 않았는데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을 가진 에훗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질문을 갖는 거예요. 질문이 달라지면요,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보이는 게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뭐가 보이느냐가 지금 내 영혼이 무엇을 바라느냐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금식 기도를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기도인데 저는요 진짜 너무 식탐이 있나 봐. 금식 기도원만 가면 먹는 것만 생각이 나. 제 영혼이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먹는 걸 바라기 때문이야. 제가 좋아하는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베데스다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하필 거기는 숙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바로 그 앞에 이렇게 약간 공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는 2,000원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라면 그 자판기가 있어. 어쩌라는 건가 진짜. 야, 이게요 하루가 지나면요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온통 먹는 것만 보입니다 진짜. 저 멀리 1km밖에 떨어진 숯불갈비집에서 갈비를 굽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어 진짜. 내 몸이 그걸 너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요 내 몸이 쾌락을 바라죠. 그것만 보여. 내 몸이 좀 어디가 아파, 내가 팔이 좀 부러졌어, 그러면 온통 기부싼 사람만 보인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니까요. 배가 불렀어, 내가 애를 가졌어, 온통 온 세상은 임산부로 가득해 보여. 관심이 그래서, 질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상과는 다른 질문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른 것을 볼 줄 알고 다른 길로 갈 줄 아는 사람이요. 저는요 솔직히 어렸을 때 목회자로 살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이 목회자가 되기로 했거든요.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93학번입니다. 근데 저희 형이 몇 학번인지 아세요? 92학번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형하고 맨날 비교당했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는 제 이름은 김영석인데 저희 형은 관석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 영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관석이 동생이라고 그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영석이가 아니고 김 목사 둘째 아들이야. 야, 이게 평생 내 이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뺑뺑이로 돌아가니까 맨날 형 뒤로 가는 거야. 내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 야, 이거 얘기 관심 없죠?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는 아버님께서 저를 우리 네 가족이 다 동문이 되자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리교신학대학교 68학번이시고 형이 92학번이었거든요. 형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저는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목회자만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저희 때는 학력고사여가지고 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면 다른 데서는 시험을 볼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점수를 가지고 여러 학교를 칠 수 있지만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입니다. 한 학교만 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원서에다가 도장을 안 찍어주시고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우시면서 네가 성격을 네 성격 내가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얘기 못했는데 아빠가 부족하지만 아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길이다. 우리 네 가족이 다 동문이 되자. 이러시면서 우시는 거라. 지금은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도 견딜 수 없어서 막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등을 돌릴 만큼 불효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을 뿐 저는 신학교를 아버지를 위해 효도하듯 졸업은 하겠지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고 싶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은 회미리마트였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회미리마트 사장 될 거라고 애들이 다 그래가지고 야 회미리마트 이러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바꿨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하고 결혼하기를 28에 결혼했고요. 목회자로 되기를 결심한 건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짝사랑하던 우리 교회 박인순 권사님 딸 홍병진이었거든요. 계속 마음속에 중3 때부터 짝사랑하고 있다가 고2 때 고백했고요. 그때부터 비밀 연애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연애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된 행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김영석이 어떤 인간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여자에게 결혼을 용기 내서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홍병진이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마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할 용기도 없었다는 걸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29살 때 차곡차곡 켜켜이 하나님은 제 인생을 쌓아주셔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고요. 제 질문이 달라졌고요.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기 내서 얘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여보 이렇게 닭살 돋는 말을 잘 못했고 여보가 닭살 돋는 건 아니지만 처음 결혼해 보세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네. 집사람은 저를 오빠라고 불렀고 저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진아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했습니다. 진짜 쭈뼛거리면서 눈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병진아 나 목사로 살아도 될까? 한 15초에서 30초 정확히는 모르겠어 너무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 내가 목사로 살긴 어렵겠다. 그래 내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멋진 말입니다. 약간 닭살은 돋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거의 절망하려는 그 순간에 집사람이 가만히 저를 이렇게 보다가 나는 김영석 목사하고 결혼한 거는 아니야. 나는 그냥 김영석이랑 결혼했어. 김영석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김영석이 회사원으로 살면 난 회사원 아내로 사는 거고 김영석이 목사로 살겠다 그러면 나는 목사 아내로 사는 거야.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이러고는 저를 안아줬어요. 근사한 여자다 생각합니다. 꽤 근사한 여자. 살아보니까 더 근사해. 처음에는 박인순 권사님 딸 홍병진이 제일 예뻐가지고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인간이 괜찮아. 집사람에게 왜 그때 허락했냐고 물어봤어요.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진지함이 느껴졌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놀랐고요. 질문이 달라졌고요. 제 눈에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목사로 살겠다고 하기 그 바로 이전까지 저는 26살부터 29살 때까지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배운 적은 없지만 그 당시에 블루오션이었던 DTP,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하는 디자인이요.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책 만들고 잡지 만들고. 저희 아버지 그때 목사님 월급이 300만 원이었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학교를 다니고 연애를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따로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한 이 디자인으로 한 달에 많게는 600만 원, 적게는 많게는 700만 원, 적게는 한 6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돈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그때 카렌스 1.8을 타고 계셨고 저는 카렌스 2.0을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돈이 많아요. 저희 고모부는 영석이는 돈 냄새를 맡는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온통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달라졌어.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을 다르게 하시는 순간을 마주하게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질문이 달라지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질문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나는 이들에게, 세상에게 다른 질문을 갖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도구여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영광 어디 간 거야? 사람들을 온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할 때 에웃은요, 잃어버린 여리고를 보면서 영광 어디 간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더한 갈증을 느낀 사람이었다 그거죠. 여러분 자신들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을 가지는 순간은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놀라는 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무언가에 놀랄 때 그제서야 질문을 갖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세요라고 소리를 얼마나 세게 지르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갖게 될까요? 제가 아마 높은 데시벨로 말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거부할 거예요. 어디서 저 목사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 기분 나쁘실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그 아름다움과 경이에 놀랄 때야. 그러면 그때부터 귀를 열어. 우리 아들들은 쇼미더머니 시즌만 되면 애들이 갑자기 래퍼가 됩니다. 막 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러고 다녀요. 고3, 중3이거든요.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거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걔네들이 그 래퍼들의 모습들 중에서 누군가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플로우가 아름답거나 무언가의 아름다움에 딱 놀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떠집니다. 그리고 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쓰임받아야 할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거 똑같다. 성경적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왜 지팡이를 주셨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You shall do my wonder.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wonder, 경이를 세상에 보여라. 세상으로 하여금 나에게 놀라게 하라는 거예요. 왜? 놀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뜨고 귀를 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건 놀라다라고 하는 만후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 이유는 뭐겠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라는 거야. 왜? 놀라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음을 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전도하려 할 때 우리 온누리교회에 청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곳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입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 그 아름다움에 놀라게 하는 겁니다. 낯선 경험이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몰입을 깨뜨릴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배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드럼 치는 분이, 드럼 어디 계시죠? 거기 계십니다. 드럼을 잘 치시더라고요. 오늘 리듬 틀린 거 들으신 분? 들으신 분 있어. 저분은 예배가 오늘 망가졌어. 왜냐? 아니, 드럼 리듬 한번 망가져봐. 이게 쿵착 해야 되는데 혼자서 막 쿵탁쿵탁 이상한 리듬을 쳐. 시끄러. 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몰입은 날아가는 거야.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아니세요? 야, 청년이에요? 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야, 너무 잘하시잖아. 찬양인도 너무 잘하셔. 방해될 게 없어. 그래야 돼.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도 그만큼의 정성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낯선 경험을 만나게 되고 그 낯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때 놀라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질문이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봇을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사람이요, 다른 손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인데, 다른 질문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손을 쓰는 사람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자, 15절 끝에 있죠.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언어 유희입니다. 벤야민이라고 하는 게, 벤은 아들,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이거 너무 재밌잖아, 그치? 나만 다 재밌죠? 이거 완전 재밌잖아. 이게 약간 랩 같잖아. 그런데 여기에 왼손잡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이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테르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야. 이거를 학술 용어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번역이 어려워. 왜?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야. 그래서 실제로 이 고대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없어요. 많지 않아. 그런데 이게 옛날에 쓰여진, 단 한 번 쓰여진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지금,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 쓰잖아요.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다시 교육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몰라.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완벽하게 해석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젊은 세대는요, 히브리어를 다 까먹고 당시에 쓰던 아람어, 그리고 글자로 쓰던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못 읽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 학자 70명, 70명이 함께 모여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다 같이 70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무슨 말로 당시 현대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번역했어.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 없으시죠? 그래도 이거 완전 고급 상식인데 진짜 딱 걸렸죠. 지금 관심 없는 거. 이거 완전 그래도 고급이야, 진짜. 이거 알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 너 70인역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그 70인역은 그러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지금도 헬라어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물론 고대 헬라어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 이테르를 당시에 70명의 고대 랍비들은 이테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는가? 야, 이걸 알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잖아. 나만 신났어 지금. 자, 암포테로 덱시오스라고 번역합니다. 암포테로 양손에, 덱시오스 오른손. 이게 뭔 말이야? 베냐민 사람 양손을 오른손처럼 쓰는, 오른손에만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왼손에도 힘이 있는 자, 에훗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여러분, 에훗이요, 에글론에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다가 아마 칼을 찰 텐데, 굳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기다가 칼을 찼다.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훗은요, 그 기름지고 비대해진 번영과 풍요의 상징인 그 에글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을 눈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보다 번영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던 상징이잖아.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 여리고를 빼앗은 거잖아. 그 에글론을 꿰뚫은 손,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왼손이요. 모두가 오른손을 쓸 때 그 에글론의 폐부를 관통한 손은 왼손이었다. 다른 손이었다. 성서학자들은 이걸 모든 사람들이 힘을 숭상할 때 믿음을 붙들던 에훗을 사용하셔서 그 번영의 폐부를 꿰뚫게 하신 일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양손을 오른손처럼 쓰는 사람이요. 믿음만 가진 사람 말고요. 힘만 가진 사람 말고요. 세상에서 사장이고 CEO고 무슨 유니콘 기업의 대표고 자영업 잘해서 돈만 벌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꿀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올까요? 아니요. 왼손도 쓰는 사람이요. 아니, 그러면 왼손만 있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고 교회에서 24시간 동안 여기에 있는 목사님, 안 되겠다. 역할이 있죠. 각각의 역할이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요, 부디 세상의 번영, 풍요, 그걸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렇지만 그 손만 쓰는 자 아니라 믿음의 손을 가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구원하고 다른 세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 부디 여러분들 실력과 믿음과 실력의 밸런스를 가진 자들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소비적 성도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향해 보내심을 받을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는 게 성도의 진면목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힘을 가진 만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실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돼야 이 시대를 꿰뚫을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요,
반드시 에글론에게 잡혀 먹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와 같은 상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빼앗긴다 그거야. 누구한테? 에글론에게. 기름지고 비대해진 그 삶에 눈이 돌아가서 어느 순간에 타협하게 되고 먹힌다 그거죠. 여러분, 균형감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질문이 다른 사람 되겠습니다. 균형감 가진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과 실력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께서 왜 다윗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거의, 이 골리앗은 2m 90대 어마어마한 거인이잖아, 진짜. 약간 2m 90 정도면은 이거 거인증 아닙니까? 너무 커, 걔는. 그래서 걔는 거의 싸움을 거의 안 해. 그냥 앞에서 그냥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야. 그래서 10,000대 10,000명이 옛날에 싸우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대표 한 명씩 해가지고 대표가 해서 이기면 너네가 다 이긴 걸로 치자. 이런 식으로 싸웠어, 옛날에. 그래서 그 트로이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잘생긴 젊은 시절에 누굽니까? 누구지? 브래드 피트가 그 아킬레스로 나와가지고 키워줬다 이렇게 하잖아. 그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 싸움도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누가 나가냐? 다윗이 나가서 이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다윗을요, 16살에 그냥 얼굴이 곱상하고 예쁘고 마른 그냥 아이돌 같은 남자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누구 정도라고, 여기는 아이돌은 없어. 죄송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이돌은 안 계셔. 대충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키는 한 170이 채 안 될 것 같고 얼굴은 되게 예뻐. 그리고 막 노래 엄청 잘해. 막 하프 키고 막 노래 엄청 잘하고 그냥 참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미소년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다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요,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와요.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양을 공격하려 하던 사자와 곰을 어떻게? 쳐 죽였다. 그림이 달라집니다. 미소년이 아니고요, 장난 아니야. 짐승돌이 됩니다. 거의 우리 찬양 인도자 수준이에요. 운동하시죠? 그래? 맞췄다. 전문 운동가예요? 전문 운동가는 아니지만 팔뚝이 저 정도는 돼야 돼. 왜냐? 근거가 있어. 다윗이 일단 사자하고 곰을 쳐 죽였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근육이 장난 아니었다는 근거이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하는 자리에 도시락을 싸서 보내요. 형한테 갖다 주라고. 그런데 그때 가져갔던 도시락의 무게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25kg가 넘습니다. 야, 가서 도시락이나 줘. 이랬는데 25kg야. 나 이거 들 수 없어, 그거 솔직히. 그런데 그걸 들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간 거냐? 12km를 걸어간 겁니다. 형 도시락 먹어. 12km를 가서 던져줄 수 있었던 사람. 이 정도의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돌 맞고 쓰러졌던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허리춤에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어서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장난 아니지. 믿음과 실력과 믿음의 콜라보가 만든 기가 막힌 승리라고 말하는 게 저는 맞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겁먹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믿음과 실력의 균형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 말은 저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의 MBTI는 뭐였을까? ENTP? 제가 ENTP예요. 네. 몰라. ISTJ 몰라. 할 수 있는 말. 여러분, MBTI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우리는 기울어진 존재라는 거. E와
아이 사이에, 외향과 내향 사이에 저는 이로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뭘 더 힘써야 되고 어떤 사람을 더 이해해야 되냐? 내향적인 사람을 이해해야 돼. 난 기울어졌으니까 힘써서 일로 오려고 할 때 성숙이 우리한테 마련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요. 그럼 그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완벽한 밸런스. 가장 사랑스러우셨을 것 같고요. 가장 엄위하셨을 것 같고, 비장함이 있으셨고 동시에 유쾌함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셨을까. 비장함과 유쾌함의 균형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공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멋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멋있어 보이는지 아세요? 소탈함이 있어야 돼. 탁월함은요, 반드시 소탈함의 날개를 가져야 근사해 보여. 진지한 사람이 있어. 진지해서 진짜 정색하고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 장난 아니야. 너무 멋있어, 진짜. 그 사람의 진지함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진지하기만 해봐. 진짜 재미없잖아요. 진지함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열쇠. 유쾌함을 갖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야. 또 엄청 재밌는 사람이 있어, 진짜. 여러분, 유재석이 왜 멋있어 보이는지 아세요? 균형이 있어, 이 사람. 완전 웃겨, 막. 진짜 재미없어지죠? 그럼 나와서 막 메뚜기 춤 출 수도 있어, 이 사람. 그러다가 진지한 사람 만나면 또 굉장히 정연하게, 진지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얘기해 줄 줄도 알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도 균형감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꿰뚫어 사용하시는 젊은이의 모습, 균형감, 믿음과 실력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저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들이 던져버린,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보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이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이 최대 장점, 위대함이 무엇이냐라고 그 책에서 아주 진지하게 그걸 써내려가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위대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힘이 뭐냐? 상상력이랍니다. 상상력 뭐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힘이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인간이 그렇거든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위대함은 어제 존재하지 않던 걸 내 머릿속에 존재하게 함으로 오늘 만들어내는 창의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갖는다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눈이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실 거고, 우리 온누리교회 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비대하고 기름져진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낯선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놀라게 되고, 다른 질문을 갖게 되고,
귀를 열게 되고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의 일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오늘의 교회 이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팀 앞